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교회 현장에서 함께 모여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했었습니다만 여러분 들으시는 대로 저도 이렇게 목소리가 완전히 잠겼습니다. 요즘 감기가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회 건축은 그러니까 마당 공사를 위한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가격의 규모가 조금 크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하고 또 저희들이 의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 정원 공사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건물 사용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이제 겨울다운 그런 날씨가 시작될 텐데요. 아무쪼록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늘 강건한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가족들 돌아보면서 함께 인사하실까요? 건강한 겨울을 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겨울을 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본문에는 성경에서 두 번째로 유명한 3장 16절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유명한 3장 16절은 어디가 될까요? 누가 잘 아시죠? 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두 번째 유명한 3장 16절. 오늘 우리 같이 읽으셨는데요. 안 보고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실까요? 다 같이.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예. 이 정도는 기본이죠? 예. 기본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바울은 이 구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렇게 하는데요. 자,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든 성경,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모든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떤 성경을 말씀할까요? 목사님들 까다롭게 성경이면 성경이죠. 뭐 구체적으로 어떤 성경 따로 있겠습니까? 하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여기서 모든 성경은 사실 쉽게 생각해 보면 당연히 구약 성경이 아니겠는가 생각되시죠?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당시만 해도 아직도 신약 성경이 온전히 다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이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당시 유대인들을 보시면요. 4살, 5살 되는 이런 어린아이들이 이제 가정에서 혹은 회당에서 이제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오경이겠죠. 이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훈련들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이 모세오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훈련들은 계속되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유대인이라면 모두가 다 이 구약 성경에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능통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회 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지식이 차고 넘치는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은요. 유대인들이 읽는 이 성경, 근데 거기에는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전해주셨던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글로 기록되어진 것은 아니지만 모든 복음의 내용들이 다 글로 기록되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바울이 여기서 모든 성경이라고 얘기할 때는 구약 성경과 함께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전해주셨던 그 복음의 메시지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잊어서는 안 될 것인데요. 중요한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차이점을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그렇게 또 그 말씀으로 자기의 생활을 영위하고자 했던 유대인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도들을 박해하지 않습니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결국 그들이 믿는 성경에는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을 율법적인 조항으로만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인간의 노력이 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요 또한 종교생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또 한편으로 보면 역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디모데를 한번 보십시오. 그도 구약 성경을 배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 그가 알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로 재해석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럴 때 비로소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사람을 정죄하고 죽기까지 만드는데 또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에서 구원의 지식을 얻기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작은 차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리고 똑같이 성경을 읽지만 그러나 그 영적인 지식이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체 성경을 다 꿰뚫어 보고 거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우리의 것으로 소화시킨다. 사실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은연중에 갖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는데요.
성경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믿음 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부담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알고 있는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일입니다.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말씀 속에서 만나고,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주어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 바로 이 고민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코 우리가 지금 시간에 얘기할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의 양으로 이야기 되어질 부분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을 보시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가끔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금전적인 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소송에 휘말리고 법정 다툼까지 가는 경우들을 왕왕 방송에서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저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의 지식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들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묵상하는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사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성경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마음에 새겨 넣으면 우리가 모든 성경을 다 우리가 학자처럼 이해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우리에겐 영적으로 큰 유익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깨닫는 깊이를 통해서 영적으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고자 하는 일에 대한 목적과 방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허브대는 멀쩡하지만 그 내면은 결코 온전해질 수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사람이 온전해진다. 어떤 의미일까요? 쉽게 하는 얘기로 사람 구실을 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모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이 온전해진다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잘못 이해하면 그저 복음은 우리를 너무나 수동적이고 또 소극적으로 만든다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야지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삽니다. 모든 것이 공짜요 은혜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 얼굴만 바라본다는 거죠. 흔히 비근한 예로 교회에서 보시면 이런 직분 좀 맡아서 봉사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부탁을 하면 저는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봉사들을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죠. 오늘 전반적인 한국 교회를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섬김을 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섬김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적은 한국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실제로 보시면 대부분의 교회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참 똑같은데요. 실제로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섬기는 일꾼들의 퍼센테이지는 20-30%를 넘지 않는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면 한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가슴을 치며 답답해 하시지는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했는데 왜 그 능력을 사용치 않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길 원하시는데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서 영적인 점만 사모하고 어른처럼 성인이 되어 섬길 줄은 모르는 그런 모습이 오늘 교인들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도 좀 자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선하신 일에 우리도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은혜만 받고 철저하게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늘 어리광이나 부리고 때만 쓰는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길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에는 장성한 어른이 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 주심을 감사하여 그것으로 또한 섬기고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또한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 모든 해답들을 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선한 일을 해야 하는데 그 해야 할 일의 목록조차 하나님의 말씀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교육받고 세상에서 얻은 지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교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세상이 주는 그 지식보다 더 풍요로워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거기에 대한 모든 교훈과 지혜를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유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가까이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행하는 수많은 일들의 홍수 속에 이 말씀이 묻혀버린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좀 심하게 말씀드린다면요, 오늘 이 한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설교 말씀, 그러나 이 설교 말씀만 가지고서는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영적인 양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께서 삶을 살아가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영적인 양분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제가 동기부여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우리는 그 정도의 양분으로는 버텨낼 수 없는 성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되었다, 이것으로 결코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구경꾼들이 사실은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깊이 한번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건 누군가를 폄하하고 깎아내리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가 더 선한 능력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데 자꾸만 그 현실에 주저앉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안타까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오직 말씀 속에서 배우고 확신하는 일을 세상에서 행하실 수 있는 그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동력자가 되셔서 아무쪼록 오직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의 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코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미 우리는 말씀 속에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은 자로서 거기에 합당한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